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르치는 교수님들께도 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의 사역에도 두루두루 살펴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학사님 늘 말씀의 힘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 안에 영생의 힘으로 가득 채워져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우리 하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하라. 아멘.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기 전에 우리 찬양학교의 주임 교수님이십니다. 함보경 교수님을 모셔서 특성을 해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서로 받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학장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사회를 학교 개강예배 사회를 13년이나 했는데 오늘 특별히 복되네요. 오늘 오신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서로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서로 받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도종환 씨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한 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씨의 이 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복음 그대로 판에 박힌 것 같은 그런 시를 읽으면서 제가 눈물을 지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서로 받으라는 말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받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도종환 씨의 시처럼 다 흔들리면서 간답니다. 근데 흔들린다는 게 뭐예요?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의 흠이 있어서 아니면 외적인 장애가 있어서 내 내적인 장애가 있어서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서 있는 자리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난 자리입니다. 이 서로 받으라는 말은 죄를 묵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묵과하라는 말이 아니고 죄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그의 흠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저도 한평생 살아오면서 또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31년이 됐는데 그 31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무엇보다도 제일 후회가 되는 게 제 가족들의 모든 것을 받아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내의 조그마한 물건이 여기 있는 거,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 거기 놓지 않으면은 그것조차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여러 번 반복하면은 잔소리하게 되고, 그래서 아내가 요즘 물어봤어요. 요즘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즘은 잔소리를 안 해서 좋대요. 그 잔소리를, 여러분, 잔소리가 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좀 세월이 지나니까 입 다물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영적인 원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곧게 세우려고 바로잡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 딸을 저녁 7시만 되면은 외출을 삼가고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할 것 없이
뭐 다 교회 아니면은 가정밖에 없도록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나는 좋은 동기고 좋은 의도였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면서 자라가고 세상에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비춰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아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올곧게 커서 각자 결혼을 하고 아들, 딸을 낳고 미국에 독일에 가서 거주하고 살게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에 전념하고 나머지 제 인생의 마지막을 잘 꽃을 피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외국에 보내서 오래간만에 한 번씩 만나면은 너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달에 4월달에 와서 5월달에 왔는데 5월 14일 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20일 동안 독일에 가서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매일 2시간 내지 4시간을 대화를 했습니다. 평생 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1시간도 앉아서 마음을 나누고 대화해 본 일이 없었는데 20일 단 하루도 안 빠지고 2시간에서 4시간 그거를 대화를 20일 동안 하다 보니까 그 손자들 넷이 있는데 그 손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그 어떤 영향보다도 제가 일생 살면서 자녀에게 준 영향보다도 그 20일의 영향이 제일 컸어요. 며느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그렇게 돌아와서 지금은 그전 같지 않고 20일 동안 다녀온 후에 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도 제가 과거에 그리 살아보지 못했다가 불과 세월이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제가 어떤 꽁충을 띄워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는 파편적으로 정말로 그 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독학을 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신학을 보게 되고 성경을 묵상을 깊이 있게 하는 버릇이 이제 생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자리에 서 있고 왜 내가 여기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절대로 불가능한 자리에 와 있고 이제 내가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똑똑하고 분명하고 현명하게 알게 되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정말 마음을 다 주게 됐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제 아내하고 산 지가 44년입니다. 지난 5월 21일이 제 아내 생일이었고 16일 날이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44년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사실은 평생 동안에 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해서 후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나머지 그 제가 잘못 살았던 그 인생을 제 아내에게 반드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내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기 시작하고 또 교회나 사람들에게 서로 받으라는 이 말씀이 제게 깊이 와닿아서 제가 사람들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받아서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을 기어이 해내겠다는 정신이 제 안에 굵게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가정에 자라서 다른 문화와 신앙의 감정도 신앙의 향방도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오늘 여기서 모여서 이제 함께 배우고 나가고 함께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시켜 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기복신앙도 있을 수 있고 은사주의도 있을 수 있고 또 맹신주의도 있을 수 있고 또 열정적인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한쪽에 이성에만 치우쳐져서 기도보다도 또 아니면 어떤 우리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여러 가지 이런 것보다도 오직 말씀에만 매달리는 사람도 있고 다 사람은 치우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균형 있게 가질 수 없습니다. 꼭 치우치게 돼요. 이성이면 이성, 감성이면 감성, 또 아니면 자기의 의지면 의지 이런 것들로 서로 치우쳐져 있는데 오늘 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죄를 짓는 것을 묵과하고 죄를 짓도록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고 성장해 가려면은 색깔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키움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받으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이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그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열면은 하늘이 열릴 것이고 땅에서 닫으면은 하늘도 닫힌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구원할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서 부릅니다.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부르시기 때문에 이게 감춰져 있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택함을 받고 들어왔지만 세상에 있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교회 온다고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로 오는 모든 통로를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 보시는 것에서는 오늘 15장 읽었는데 제일 앞쪽에 1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우리 사람은 내가 기뻐야 사는 거거든요. 내가 좋은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다 이게 사람이 가는 길이 다 자기를 기쁘게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남편을 기쁘게 하고 이게 아내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사는데 자녀가 성공이 부모의 기쁨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그 성공하여서 내가 기뻐하기 위하여서 막 휘몰아치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몰아왔던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하나님은 서로 받으라라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를 조금 어머니보다 거리감이 더 있고 그런 정서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자녀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의 홈, 자녀들에 대한 실패, 실수 이런 것들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자녀들하고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괴리감은 점점 쌓여져서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면은 서로 왕래조차 안 하는 부모와 자녀는 천륜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만나게 해주신 다른 사람끼리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피와 뼈를 통하여서 만나고 그런 사람들끼리도 원수가 돼서 사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형제들 간에도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받아준다면은 우리는 형제도 가족도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이 도성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꽃을 잘 피워갈 수 있고 꽃을 피워갈 때 오늘 도정만 씨의 시처럼 흔들리며 젖으며 꽃이 핀다는 거 이거 우리가 꼭 첫 번째로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서로 받으라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은 서로 약점을 담당하고 흠을 받아주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하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용서하고 기다리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내한테 거슬리게 되면은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성격을 내고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서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받으라는 이 말씀은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구원의 적극성, 내가 온 힘을 다하여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들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쳐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서로 간에 이 싸우고 논쟁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 인생의 역사가 전철됐습니다. 전철돼 있죠. 우리 인생의 역사가 그렇게 전철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느 날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흔들리는 것은 내가 그런 것을 몰라서 했던 것 같이,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저는 늦게 철이 들었습니다. 늦게 철이 들었어요. 70이 돼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에 병동에 들어가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중환자실에서 2달 반 동안 있는 동안에 2달 반 내내 울었어요. 어릴 때부터 모든 흠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그냥 감사해서 견딜 수 없어 울었어요. 참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용광로라는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어놓고 제 몸은 지옥 같은 처참한 몰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죽음의 직전이 아니라 죽음까지 가서 다시 불러와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데려다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 기간을,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제가 완전히 싹 바뀌었습니다. 싹 바뀌었어요.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제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정말로 뽀뽀 한번 해봤는데 오랜 시간 동안 뽀뽀를 못 해봤어요. 진짜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거기서 있고 내 아내는 거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내 아내가 잘못하면 그렇고 또 내가 잘못하면 내 아내는 말은 하지는 않지만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그 상처가 입어서 위장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코로나 병동에 끝나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몇십 년인지 몰라요. 처음 뽀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설교 중에 이런 말은 죄송합니다. 언어가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제 아내 물어봤어요. 우리 언제 뽀뽀 한번 해봤냐? 그랬더니 안 해봤대요. 제가 변화가 되니까 영향력이 다 가게 된다는 거. 그 자녀들한테 엄청, 이번에 독일 가서 20일 동안에 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뭐 예배를 한번 같이 가족 예배를 드린 거 아닌데도 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손주가 할아버지 저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1시간 반씩 제가 한 열흘 동안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열흘 동안에 뭐 연속적으로 해서 5일 동안을 1시간 반씩 제 손자하고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했더니 이게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그래서 내일 또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아멘. 제 손주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에게 주는 영향력과 손주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 마음이 그들에게 다시 전달되는데, 이거는요 속에서 나오는 내공이지 겉으로 사랑하고 물건 사주고 뽀뽀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공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내공에서 우러나오는 이 내공이 그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아주 내공이 강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중국에 나오는 무예소들처럼 뭐 그냥 장풍을 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괴수 중에 괴수라 하는 것처럼 제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것부터, 그때부터 저는 제가 많이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예요? 인간의 힘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지옥불이 있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어야 변화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 신학을 통하여서 성령을 성도들보다도 더 깊이 있게 저 200m, 300m 저 깊은 안반수를 뚫어서 거기서 물을 길러낸 이 아무 오염이 없는 순수한 생수처럼 강남에 40년 있던 그 백성들에게 단석에서 물을 꺼내서 물을 먹게 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말씀, 아멘. 하나님 저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생수를 먹고 자랐다는 그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신학교에 온 동기, 목적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여기서부터 먼저 서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보면 말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일도 모르고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무례하게 비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말을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묵묵한 사람도 있고, 이 성격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영성도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주여 하면은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한 번도 아멘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서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크게 하는 사람 때문에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아이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런 거잖아요. 또 아멘을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멘 안 하는 사람 보면 신앙도 아닌 것 같다고요. 아니 무슨 신앙이 이래.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말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 죄를 다 받으신 거예요. 다 아멘. 그분이 먹고 가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내 거를 모두 삼키고 그걸 모두 받아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이제 죄를 깨끗이 씻어준 우리 생명에게 그 부활을 넣어준 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생을 지금 미리 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영생으로 살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한쪽에는 도전자가 되는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는 나를 위하는 이기적으로 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려 하는 육체적인 욕구가 있고 욕심이 있는 이 육체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씨앗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마치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갈등처럼 우리 안에도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갈등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끼리도 이런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서로 받읍시다. 아멘. 하고 이번에 오신 분들은 우리가 미약하고 했지만은 이번에 오신 분들이 신입생들이 이번에 정말로 이 학교를 같이 함께 굳게 세워갑시다. 아멘.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는 내년에 여기 우리 후배들 목사님들한테 물려주고, 제가 신학교는 당분간 자리가 잡히고 교단이 잘 탄탄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제가 힘을 다하여서 돕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만들고 책을 쓰고 이거를 체계를 잡고 이런 일을 잘해서 훌륭한 리더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이거는 뭡니까? 그 사람의 욕심을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받아주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 롯은 아닙니다 삼촌. 아니 제가 어떻게 그걸 감히 그럽니까? 아니 저보다도 삼촌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롯은 덜렁 좋은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는 그 좋은 땅을 차지했더니 그 차지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목축을 하던 사람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심판의 날에 이 아브라함 때문에 건짐을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를 떠났던 좋은 것을 선택하고 세상으로 갔던 그 롯을 이 아브라함은 그를 위해서 평생 동안 그 하인들을 군사훈련을 시켰던 하인들 318명을 데리고 그 롯과 롯의 가족과 그리고 포로로 붙들려갔던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해내는 위대한 리더가 됐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실력이 있고 무술이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거기 쓰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거 배우고 안 배우고 남자와 여자 늙고 젊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90살에 목회하면 어떻습니까? 아멘. 80살에 목회하면 어때요? 아멘. 내가 단 5년만 산다 하더라도 5년 동안 누구를 구원한다는 생각. 아멘. 이거요 우리는 문급에서 주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
물론 학벌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30년 동안 책을 수천 권을 죽으라고 읽어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새 생명인 하나님이 들어오고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지. 이거 아멘. 남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거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아멘.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도가니를 주셨으니까 아멘. 여러분의 상황을 주셨고 여러분의 가족을 주셨으니까 아멘. 이제는 거기서 극복하여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서로 다 받아서 아름다운 학교를 정말로 세상에 어떤 큰 신학교보다도 더 좋은 신학교를 만들어서 후배들을 잘 양산해서 정말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복지나 사회나 이런 모든 것에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사는 우리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 형님들 울지 마세요. 네.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것은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형님들과 아버지와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위대한 반전 아니에요? 아멘. 형님들이 노예로 팔아먹어서 에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13년이나 감옥 생활과 노예 생활을 하던 끝에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니까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말씀을 받아서 그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어 그 모든 가족들을 거기 데려오고 하나님의 사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에집트에서 번성하게 만들어진 거 이거를 요셉을 먼저 보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105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아멘. 요셉에게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족쇄에 치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뭘 말합니까? 우리도 안 되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확 열리는 때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주저하거나 그리고 머물거나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이 어느 날 뚫어줄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합시다. 빠지지 말고요. 웬만하면 다 약속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고 하고 다 미루고 절대적으로 한번 매달리면은 저도 여기 교수님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생산을 가능하는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이런 서로 받으라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뭔가가 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이 학교를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주는 거 이게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흠도 받아야 되지만 내가 뭔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받아줘야 되면 학교를 위해서 뭘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받아주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야 괜찮아 뭐 죄지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감옥에서 옥문이 열려도 달아나지 않고 간수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달아나면은 간수가 죽거든요. 그럼 자기는 살지 모르지만 간수는 죽게 됩니다. 그 신라와 바울은 달아나지 않고 그리고 그 간수를 오히려 그들 가족들과 함께 있는 곳에 가서 집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내용. 이거 우리가 하는 일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친구에게 친척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가족의 아내에게 우리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서로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하나님이 신실하신 뭐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뭡니까? 실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하시면 꼭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하다가도 손을 놔버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끝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받아주셨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끝까지 하다가 어떤 절정에 이르렀을 때 손을 빼지 말고 끝까지 하여서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할 때도 뭘 할 때도 부모는요 자녀를 죽을 때까지 자녀를 영원한 목회를 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도요 늘 마음속에 사무칩니다. 아멘. 혹시나 어떻게 살까 아플까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마음이 타더라고요. 마음이 타고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빨리 이 문자도 하고 전화를 해서 빨리 병원에,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한번 해보라고. 이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생깁니다. 또 갔냐, 예약했냐, 막 이렇게 계속. 이거는 뭡니까? 제 안에서 이 아이가, 이 부모가 자녀한테는 끝까지 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걸 신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끝에 가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끼리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목회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 서로 받아서 끝까지 해서 기어이 이루어내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르치면은, 배우면은 서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배워집니다. 그래야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그래서 우리는 교수님께 존경하고 교수님들을 위해서 뭔가 여러분이 마음을 주셔야 돼요. 마음을 주시면은요, 별거 아니지만요, 여러분 음료수 한 잔 여러분이 받는 그 음료수 때문에 마음이 고맙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그렇지만은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서로가 노력하여 우리가 서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육신의 생각은 내 욕심을 채우고, 육심은 모든 초점이 다 나에게 맞췄습니다. 이거를 실존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실존적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내가 살아가는 초점을 다 맞추는 실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타락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계획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긴 역사를 다 알아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평신 너들이 배우지 못하는 것을 배워서, 그리고 여러분이 균형 있게 갖춰서 그리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그 사람들마다 적절하게 다른 말로 그들을 설득합니다.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소서, 우리 부형의 조상들 아브라함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갈 때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에 가서 설교할 때는 뭡니까? 내가 오다가 보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더라.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설명하겠다 하고 창조부터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한테는 창조 얘기를 꺼내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귀결을 시키고, 그리고 믿는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대인의 역사를 가지고 쭉 연결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결부시키고, 결국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로 다 마무리를 짓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모든 중심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생명체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받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곳에서 공부를 잘 해냅시다. 아멘. 오늘 십자가 복음, 오늘 우리 한 교수님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가사에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멘. 노래를 워낙 잘하시니까. 그래서 9월달 되면은 이제 9월 중에 찬양학교를 얼마 전부터 코로나 이후에 쉬었는데 오늘 다시 재개해서 학생들을 많이 모아서 이게 할 테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하시면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멋지게 부르면 얼마나 멋집니까? 아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고음 하나는 들었습니다. 우리 교수님한테 사사를 받아서, 교수님한테 개인 레슨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고음 하나는 올라갈 수 있도록 이 복식호흡이 어떻게 하는지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요즘 노래 부르는 게 입이 벌려집니다. 네. 하고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받아서 여기까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는 그런 이 신학교가 되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들고 가족들을 서로 받아서 가족에서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제사함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무엇을 알든 우리는 서로 균형 있게 살 수가 없는 약한 우리 인간이기에 서로 받아서 서로 아름다운 것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신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학교를 축복합니다.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교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분들의 영을 주관해 주시고 이분들의 마음과 지각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이 한 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455장 보시면서 준비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개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저희들 준비한 헌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신학교를 후원하는 손길들이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신학교가 건강하게 튼튼히 반석위에 세워져 가게 재정적으로도 넉넉히 부족함이 없게 공급하시고 이 시간 드린 손길들을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신학신학 교수님이신 전봉길 교수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제일 부담스러웠어요. 오늘 까먹을까 봐. 네, 성경 한 장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제가 중간에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번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번 학기는 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 학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신학교 보고 쳐다보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클 때 내려가야 되는데.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 마음에 맞았느냐? 사실 사울 왕도 기름 부음 받았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죠.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 왕은 패해버리고 다윗은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더라도 은혜 받았다고 하고 구원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책임 소재가 조금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럼 다윗이 잘한 게 뭔지 혹시 퀴즈 한번 내볼까요? 맞추는 사람 오늘 점심 식사권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뭐를 잘했을까요? 양을 잘 쳤어요. 양을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양을 잘 쳤습니다. 구해내는 일이죠. 아멘. 또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해내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구하는 일. 구하는 일은 하나님의 전문직이거든요. 아멘.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은 거죠. 아멘. 구하는 일. 우리 신학교도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우리 학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또 잘한 게 뭐가 있냐 했더니 골리앗을 물리칠 때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그걸 갖고 오지만 나는 뭘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 그러고 났더니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뭘까요? 예,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 성경에 두드러지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죠. 아멘.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한 일이 뭐죠? 성전을 죽이죠. 그렇죠? 예.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잘 되고 잘 나가고 왕이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알았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첫 번째 찾아간 것이 법궤. 또 할 일이 또 해야 될 것이 성전 건축.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아는 자. 아멘. 아멘. 이런 거를 가만히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은 거예요. 제대로.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꼬맹이 소년이 골리앗을 3m 정도 되거든요. 그 전쟁관에 그 녀석이 나가 싸울 수 있을까요? 못 나가. 겁나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힘써 여호와를. 아멘. 아멘. 우리 신학교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받는 사람이 될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아멘. 힘써 공부합시다. 아멘. 힘써 공부해도 머리 안 터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힘써서 하나님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거기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보이지 않지만 전쟁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전쟁은 여기가 속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저것은 할례받지 못한 녀석은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이 끄부게 돼 있다. 하나님을 알 때 그런 믿음이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상 준다, 복 준다, 이기게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믿음이 오니까 뛰어나갈 수 있는 거지. 그 믿음이 없으면 그 꼬맹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예. 확실하게 하나님을 이번 학기는 확실하게 알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커서 내려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학교 발전을 위하여서 김기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중부의 총무님 되시는 우리 최민희 목사님 나오셔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연합신학교 2024년 새로운 학기와 개강 예배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학기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신학생과 교수님들 건강을 지켜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항상 새 학기를 준비하는 소망을 주셨고 수업에 매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새로운 신학생들도 많이 보내주신 은혜에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학기를 시작하는 신학생들에게 배우려는 열심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르침을 담당하시는 신학교 교수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말씀과 감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연합신학교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신학생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여지고 온전하여져서 화합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둠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는 죽은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땅끝까지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한국교회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말씀하신 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온 세상을 위해 기도와 전도, 선교하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며 연합하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성교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교회가 말씀을 등불 삼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이 땅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땅의 교회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축복의 통로로 선교사명 감당하는 전초기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땅으로 보내주신 이주민들을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그들이 복된 소식을 듣고 영접하여 다시 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미디어, 언론을 거룩한 방파제로 전파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국전쟁을 방송사에서 방영한 것처럼 복음을 전할 크리스천 제작자, 드라마 작가, PD 등 여러 시나리오 작가들 일어나 진리를 전하는 영상물을 제작되게 하시고 미디어를 언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룩한 문화로 한국과의 열방을 덮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와 모든 민족들의 다음 세대들이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노래하게 하소서. 아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미종족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이끄는 거룩하고 경건한 다음 세대들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소서. 아멘. 각국에 세우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성경이 전해져 하나님 대신 섬기는 우상들을 버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민족들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 찬양드립니다. 아멘.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소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돕는 자, 돕는 천사들, 중보자들을 보내주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학장님 귀한 말씀에 감사합니다. 주님 서로 받으라.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학장님 주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어 예전보다 더 강건케 하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교수님들 축복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소서. 또한 참된 주의 종들 모아주시고 든든히 세우시는 선지동산으로 이전 건물도 주시고 하늘의 재정도 공급하시어 만과 성교와 후학 양성 등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실 것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학장님 나오셔서 교수님 소개가 있으시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신 우리 총무님이 노예 총무님이 40일 금식을 마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저 나이에 40일 금식을 온전히 했는데 그래도 내공이 있어서 목소리가 옛날보다 훨씬 다르네요. 영적으로 빵빵한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직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순서지에 있는 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회를 보셨던 우리 강미연 목사님은 신학교에 부학장으로 있습니다. 소개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신 우리 정정수 목사님은 신학교의 학생처장입니다. 학생들을 이렇게 담당하고 하실 분입니다. 찬양학교 아카데미, 우리 찬양아카데미, 한국연합신학교 찬양아카데미,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임 교수로 맡아 이제 하셨던 기간이 한 7년, 8년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저희 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배우고 이게 하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때마다 제가 노래를 연주할 때마다 제가 항상 은혜를 받아요. 오늘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한보경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신학에서 우리 산상수훈을 담당하시는 우리 전봉길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김상민 목사님, 예, 이번에 구약신학에 성막과 제사로 강의를 하시는 김장진 교수님 오늘 다른 행사가 있어서 지금 도착할 때가 됐으면 12시 10분까지 오신다고 해서 식사 같이 하시고 오늘 강의에 임하실 겁니다. 김장진 교수님 안 계시지만 박수하면 됩니다. 오늘 뭐 여러분이 또 다 노예에 소속이 되고 다 우리가 함께 앞으로 해나갈 텐데 우리 노예 총무님 우리 앞으로 노예 일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이성영 목사님 교회 이전 예배 드리게 되면은 우리 노예 총무님이 또 같이 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예 총무로 계시는 최명주 목사님 소개합니다. 저는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시죠? 네,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강 후에 좀 늦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빨리 식사하시고 1시부터 우리 수업이 시작합니다. 예배가 보통 12시에 끝나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33분 했는데 그래도 좀 길어졌네요. 순서가 전에보다 좀 더 들어가서 우리 오늘 이번 주에 좀 이번 학기에 새로 오신 신입생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한 가정에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평소에 일상에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꼭 기도해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함께 여러분 모두 서로 기도해서 오늘 서로 받으라는 것처럼 서로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학 수업은 신학생은 토요일 수업과 화요일 저녁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설교 시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교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만 참석하는 곳입니다. 참석하는 곳이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표를 잘 보시고 확인해서 수업에 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채플 시간은 수업을 마치는 5시 20분에 수업을 마치고 약 5분 쉬고 그리고 약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채플이 항상 있습니다. 또는 채플에는 그리고 청강하시는 분들은 뭐 강의나 이런 강의 비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채플 시간에 뭐 매일 하는 것도 아니니까 매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채플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받을 때는 뭐 한 100만 원 하셔도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100만 원씩 헌금돼도 죄는 되지 않으니까 감동되시는 분은 아시고 또 자유로 이렇게 마음에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자유로 이렇게 임하세요. 헌금은 뭐 10,000원도 괜찮고 5,000원도 좋으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고 강의 청강을 하는 데는 부담 없이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한국신학교의 핵심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묵상이에요. 묵상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내면에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새겨지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했던 것과 같이 우리 생명이 되는 것이 이 말씀인데 먼저 내 마음에 심이고 새겨지고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신학교는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성경을 읽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가 임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계시가 내게 임하기 위해서 이 묵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깊이 신학적이고 그래서 묵상과 신학이라는 교육 과목이 화요일날입니다. 화요일날 꼭 참석하셔서 이 방법과 신학을 꼭 배우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빠지지 말고 꼭 하십시오. 다음 주에 주임제교회에 이전 예배가 6월 15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날 수업이 조금 1시간 정도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쪽으로 이동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
신학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약 한 30분 내지 1시간 딜레이가 되는데 2시부터 그날은 수업을 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영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가야 되니까 얼굴 한번 보시고요. 네, 박수 한번 합니다. 원래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이성영 목사님 지주가 되시는 우리 정말로 이렇게 훌륭하신 남편분 되십니다. 감동이었네. 우리 이성영 목사님 사부님이세요. 자, 목사 사모님은 사모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목사 부인은 사모라고 부르잖아요. 사모는 목사의 부인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스승의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도 아니 아내를 사부로 부른다면 남편도 사부로 불러야 되잖아요. 사부라는 것은 목사님의 남편이 된다 하는 사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실 때 그렇게 불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존경하고 신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수칙을 준수하시고, 학생 수칙은 저 정수기 위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학생 수칙을 준수하시고 우리 함께 잘 만들어 여러분 어떤가는 지도자가 되도록 정말로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박수합니다. 김장희 교수님 오셨네요. 얼굴 한번 뵐게요. 순서지 뒤에 보면은 우리 한국연합신학교 교가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함께 이 교가를 부르시고 우리 이제 학장님 나오셔서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학기를 맞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이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개강 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 온 누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